보통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더 깊이 있게 알아가거나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깊게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착하게 세상에서 살면 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세상의 삶, 땅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요. 우리가 익숙했던 땅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고민하고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멈춰설 수가 없어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늘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거든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는 정말 부족함 없는 고백을 했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끄집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바른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는데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하고 있지 못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구분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죠.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죠. 아직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일임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만들어져 갔던 하늘의 일이 하늘의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너는 아직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바르게 고백했어요. 나는 바르게 지금 예배했잖아요. 난 바르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묵상하는 가는 가운데 하늘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성경 연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찾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성도님들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듣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로 살아가게끔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림돌이 얼마든지 저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해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가족도 사실은 다르진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도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이상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마르다의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가족은 아주 특별한 가족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죠. 마르다 가족은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한 가족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이 마르다와 가족은요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깊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족이었죠.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이 마르다의 가족 가운데 그 오라버니였던 그 누구죠? 그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서 심각한 문제가 이 가족 가운데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족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걸렸다고 한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당장 달려가서 그를 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했는데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 섞인 말로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기만 했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려가는 베단이라는 곳으로는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면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이 상황에서 진짜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위험 때문에 베다니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에 처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마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도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며 살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유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답답했어요. 그러다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게 어떤 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만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예수님 왜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답답한 호소를 기도로 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어요. 우리는 급한데 왜 예수님 도대체 급하지 않은 걸까요?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편히 쉬고만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관심하며 예수님은 하늘에 거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사람의 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아서, 무관심해서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죠. 왜 예수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가기 위해서 예수님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장 4절 말씀 봐볼까요? 한번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어떤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병을 고쳐서 살려주면 되는데 왜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살려주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 지금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살리실 거라는 이 영광된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세 가지 시간의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현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나흘이나 지났죠. 희망의 시간은 이미 지나 끝나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끝나버렸어요.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본 마르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맞는 얘기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 것을 믿고 알긴 하는데 언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부활의 때, 마지막 미래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 마르다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고백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에 드러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능력과 영광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들어와서 똑같이 드러나고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것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미래에 일어나죠.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고백되지 않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돼 가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실 앞에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은요, 균형 있는 신앙은 미래의 일만,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균형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지금 일어난 이 영광은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맛보기 정도의 역할밖에 되진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사로도 살아나면서 부활을 경험했죠. 그렇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 살아가다가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됩니다. 나사로도요, 이 부활을 맛보기 정도로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요, 그리고 나사로를 지켜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맛보기를 통해서 미래에 온전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의 침투에 들어와 시작되고 있다는 그 영광된 삶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사실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이 보여져야 되지만 그 영광이 기대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돼야 되지만 그 나라에 대한 삶의 목적, 방향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속 들어오게 되다 보면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선순환인 겁니다. 먼 미래에 있을, 막연하게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지 그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돼 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추상적 개념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 추상적 개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흐릿하게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더 분명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막연하게 미래에 있을 추상적 개념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겁니다. 현재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이 위대한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희망이, 이 기대가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하늘의 일에 관심 없고 오직 땅의 일,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다양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심각한 병에 있다, 회복할 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다양한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저는 말씀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야 이 영광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깊은 묵상이 있어야지 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간에 있을 영광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11장까지가 사실 하나의 큰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갑니다. 11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표징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이 마지막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12장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사로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는, 그것을 미리 보기처럼 만들어져가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는 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병 때문에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죽음에는 병이라는 원인이 있어요. 세상의 존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 어떤 현상도 원인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결과 속엔 이미 어떤 원인이 전제가 돼 있어요. 우연하게 그냥 존재하는 어떤 존재, 어떤 현상도 있지 않아요. 모든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죄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영적 병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죄라는 원인 때문에 그런 병이 만들어졌어요. 이 병을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로 인한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뤄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이 형벌인 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 앞에 죄는 완전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구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피였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세상에 드러났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이 완전한 영광을 지금 예수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요.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고통의 사건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독특하게 이 십자가를 영광 가운데 들려 올려져 가는 것으로 요한복음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십자가는 영광의 사건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난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광의 사건이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있을 영광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십자가의 영광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영광을 우린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5절까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대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래요.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본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고통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날 완성될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씩 닦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라져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위대한 영광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요한이 기록한 이야기는요, 신실하고 참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과거의 땅의 일이요, 사람의 일은 다 끝나고 이제 하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만이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요한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참되고 신실한 이야기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법적 근거예요. 죄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우리를 살릴 준비를 예수님은 다 맞춰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어떤 걸림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길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되죠.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을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광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의 참된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할 때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땅의 일을 고민하면서 왜 이 땅의 일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광된 일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때때로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 부족함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베다니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만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다니로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함께 죽어 가자. 이 도마의 고백은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자는 다짐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며 반은 포기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제자들도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신비의 영광이 제자들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나요?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이것이 우리 앞에 뚜렷하게 보여질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땅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눔과 이 나눔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영적 눈을 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 갈망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시간 안에 왜 빨리 하지 않습니까? 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려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하는 질문처럼 들리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요,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오는 이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영원한 게 지속될 겁니다. 이 지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